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나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서로가 누군지 확인하셨죠?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자리에 나온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부해서 배워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랑은 공부해서 배우는 것보다 경험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니고 눈을 감고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눈을 감아도 좀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맛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가슴에 그냥 다 와서 꽂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더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죠.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입고 있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랑하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이어나오죠.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찾아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산다 그러는데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닐 때가 많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사는 집안만 생각해 봅시다.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고 그죠. 또 쉽게 화를 내고 또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고 믿어주지 못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기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을 접어버릴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는 네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 것을 더 배워야 되는 자리에 있다. 사랑을 배워야 하는 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롬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을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성공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려고 하면서 정작 항상 실패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또 직접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는 못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흐릿하게 또 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다고 한들 흐릿하게 보는 우리 인생이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확인도 못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보아도 구리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인데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한 방에서 살게 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목적에 온전히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고 승리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방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도 그 방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우리가 사랑할 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행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한 방에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서로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왔을 때 이미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일 수가 있고 또 형제 자매 사이가 서로일 수가 있고 꿈과 뜻을 나누는 친구들이 서로일 수가 있고 또 우리 순 식구들이 서로일 수가 있고 더 넓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식구일 수가 있고 또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그 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서로의 범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서로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서로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갈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 효진자매 언제 들어왔어요? 네, 효진자매한테 물어봅시다. 엄마 아빠 말을 가끔 안 듣기도 하죠. 네,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듣나요? 아니죠. 사랑하는데도 안 들을 때가 있다. 젊은 집사님 요즘 집에 일찍 들어가시는 거 모르겠네요. 주로 늦게 들어가시죠? 요즘 일찍 들어가세요? 옛날에 늦게 들어갈 때 우리 안정 권사님을 사랑 안 해서 늦게 들어갔나요? 아니죠. 사랑하는데도 밤 12시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우리 저희 집사람을 또 언급해야 될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를 도발하잖아요. 근데 저를 사랑 안 해서 도발하나요? 아니죠. 사랑하면서도 도발하죠. 우리 경원자매도 좋아하는데 경원자매 신랑을 좀 푸시하죠. 그럼 앞에 있는 미경자매도 뭐예요? 미경자매가 신랑을 좀 푸시하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사랑하는데도 몰아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련되지 않게 사랑하는 거죠. 화내면서 사랑하고 죽도록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서 사랑하고 안 되는 걸 밀어붙이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련되지 못하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했다. 또 우리를 친구 대하면서 친구인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아예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는 사랑을 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의 그림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큰 그림보다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배고프니까 공부하다가 배고프니까 빵을 주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죽어가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잃어버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일상 속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냥 우쭈쭈 이렇게만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좋다고 살도록 그냥 편안하게 그냥 두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괴롭히십니다.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감도 주시죠. 사명도 주십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성령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분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낼 때 이걸 인용하기,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죠? 근데 예수님이 화냈던 장면을 들어가서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지는 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이 화낸 것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죠. 그죠? 그렇지만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도 사람을 얻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그 분노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는 그 마음은 보았다 그랬습니다. 세련되게 사랑하는 기술, 이것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봉주 지사님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제가 가졌는데 부족한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까지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대단한 사랑인데 이 사랑의 기술이 세련되지 못한 거죠. 기술이 부족한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한 80%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아는 것 같고 또 저랑 가까이 지냈던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우리 지체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로 맺혀지게 할 거냐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한 차원 다른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이지만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야,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그 정도가 아니고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원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기를 내가 쉰다면 그것을 내 죄로 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영혼의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차원이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랑할 때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하자 이렇게 좀 해석을 붙여야 돼요.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하자. 상대방이 힘과 용기를 얻도록 사랑하자. 그 앞에 수식을 좀 붙여서 그냥 사랑하자 이러는 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하고 상대방이 용기와 힘을 얻도록 사랑하자. 또 사랑이라는 것이 권위자와 권위의 우산 아래에 있는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권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권위의 우산 아래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일방적으로 가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쌍방이 주고받는, 사랑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죠?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방식과 권위자인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거죠. 다르지만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을 배워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매일 이 사랑의 기술을 함께 익혀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세련된 사랑의 기술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